생긴 이 활극들을 다룬 그런 영화입니다. 여러 시리즈가 있습니다만은 저는 최후의 성전이라고 하는 제목의 시리즈가 기억에 남습니다. 이 시리즈는 예수님께서 최후에 사용하셨다라고 물론 극에서 만든 거죠. 그렇게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이 성배, 거룩한 포도주 잔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요. 이 주인공이 우여곡절을 거쳐서 이 단서를 쫓아가면서 이 성배를 찾으러 가다가 어느 날 절벽을 만나게 됩니다. 앞으로 가지도 못하고 뒤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그가 가진 그 단서에 사자의 머리에서 뛰어내릴 때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리라 라고 하는 글귀가 써져 있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마치 이 절벽에서 뛰어내리는 것 같은 그런 제스처가 그려져 있었죠. 그는 망설이다가 눈을 감고 이 사자의 머리 앞에 그려진 제스처 그대로 다리를 들고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그가 뛰어내린 곳은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다리였던 것이죠. 다른 방법으로 했다라면 반대편에 도달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는 이 믿음의 도약을 통해서 다리를 건너는 모습을 보여주죠. 어떤 것을 절대적으로 믿게 되면 어려운 상황에서도 길을 건너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얻었었던 그런 영화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본문 말씀은 레위기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제가 이 레위기에 대한 말씀을 전하면서 레위기가 어떤 책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이 레위기는 이 모세가 쓴 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주신 이 헌법에 해당하는 이 율법에 대한 기록이고요. 특별히 이 말씀을 읽기가 쉽지 않은 이유가 이 레위기 본문 전체가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 이 법을 다룰 때에, 그러니까 어떤 주종 간의 언약이나 이런 것들을 할 때에 사용했던 이 법조문의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씀을 읽기가 좀 어렵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레위기 전체의 주제를 한마디로 말하라면 거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과 어떻게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거룩을 유지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상세하게 담겨 있는 그런 책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내용 중에서 안식년과 희년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조금 길지만 본문 말씀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교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간 후에 그 땅으로 여호와 앞에 안식하게 하라. 너는 6년 동안 그 땅에 파종하며 6년 동안 그 포도원을 가꾸어 그 소출을 거둘 것이나 일곱째 해에는 그 땅이 쉬어 안식하게 할지니 여호와께 대한 안식이라. 너는 그 밭에 파종하거나 포도원을 가꾸지 말며 내가 거둔 후에 자라난 것을 거두지 말고 가꾸지 아니한 포도나무가 맺은 열매를 거두지 말라. 이는 땅의 안식년임이니라. 안식년의 소출은 너희가 먹을 것이니 너와 내 남종과 내 여종과 내 품꾼과 너와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내 가축과 내 땅에 있는 들짐승들이 다 그 소출로 먹을 것을 삼을지니라. 네, 이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대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경이나 이스라엘의 문헌들을 살펴볼 때 꼭 생각을 해야 하는 것이 이 숫자에 의한 상징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1, 3, 7, 12 이런 수들을 완전수로 봅니다. 1이라는 숫자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나타내고 3이라는 숫자는 삼위 하나님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또 6일을 일하시고 또 하루를 쉬셨기 때문에 7을 완전수로 봅니다.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이스라엘 지파의 숫자이고요. 그 외에 12의 제곱인 144를 완전수로 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숫자마다 의미가 있는데 이 안식년을 나타낼 때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도 6일간 창조하시고 하루를 쉬셨다라고 하는 부분에 기인해서 땅 역시도 6년을 일하고 1년을 쉬는 그런 원칙을 만드셨던 거죠. 6년 동안 포도원을 열심히 가꾸어서 소출을 거둘 것이지만 7회째 때에는 땅에 휴식을 주라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인간의 힘으로 경작하지 않았어도 자라난 그 땅의 소산물들은 너와 너의 남종과 여종과 품꾼과 함께 거류하는 자들과 가축과 들짐승들이 먹도록 배려하시는 거죠. 재미있는 것은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땅에 대한 내용만 나와 있지만 이 모세오경 다른 본문에서 살펴보면 이 안식년의 개념이 사람 간의 관계와 재무 관계에서도 개념이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신명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절에서 2절인데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습니다. 이 안식년에 이르게 되면 백성들 간에 어떤 채무를 가졌던 자들의 문제가 있을 때에 체주, 그러니까 채권자는 그 내용을 면제하라는 거예요. 혹 안식년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지난날의 채무 관계에 대해서 묻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면제를 선포하셨다라고 하는 이 방패를 내밀 수 있게 하셔서 철저하게 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해 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세상 법처럼 있는 자, 가진 자가 아니라 없는 자, 이 어려움 가운데 있는 자를 돌보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말씀을 통해서 엿볼 수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종으로 팔렸던 자조차도 안식년에 해방되어서 자유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신명기 15장 12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에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만약에 본인이 주인과 그 집이 너무 좋아서 스스로 내가 종이 되는 것을 연장하겠습니다 라고 하지 않는 이상 기본적으로는 안식년에 해방되어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이 레위기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 희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희년에 대한 부분인데요. 조금 길지만 저와 함께 읽어보실 텐데요.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저와 함께 번갈아 가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는 뿔납할 소리를 내되 전국에서 뿔납할을 크게 불지며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이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의 소출을 먹으리라. 이 희년에는 너희가 각기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갈지라. 여기서 희년의 개념을 우리가 좀 먼저 좀 살펴보면요.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라고 부릅니다. 아까 제가 숫자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왜 50이냐 하면 안식년이 7년에 한 번 돌아옵니다. 그러면 그 7년을 제곱수를 하면 49인데 이 49년째의 안식년을 지낸 후에 바로 다음 해가 50번째 해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 없는 숫자 노름이냐라고 생각을 하실 분들이 계실 텐데 숫자 하나하나에 이렇게 의미가 다 있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7년에 한 번 돌아오는 안식년이 이 완전수인 7번을 돌았습니다. 49년을 지나고 나서 그 다음 해인 7월 10일에 이 뿔라파를 불면서 이 희년이 시작됩니다. 이 희년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뿔라팔이라고 하는 의미도 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뿔라팔을 불면서 시작하는데 이 7월 10일이 또 특별한 날입니다.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속죄일인 것이죠. 지난주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제가 속죄일에 대해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 대제사장이 이 모든 백성들의 모든 죄를 가지고 이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런 날이고요. 또 그날에 또 염소, 수염소 둘을 택해서 하나는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하나는 아사셀 염소로 이 광야로 보내서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 이 장막으로부터 멀어져서 다시 돌아올 수 없게 만드는 절기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1년의 모든 죄를 씻는 그 날로부터 이 희년이라고 하는 이 해가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이 희년이 시작되게 되면 자유가 선포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의 소유지로 돌아가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자기 소유지로 돌아간다라고 하는 표현은 무엇이냐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처음 들어왔을 때에 그 여호수아와 함께 제비 뽑아서 받았던 그 자기 지파의 땅으로 돌아간다라는 이야기예요. 이 세대가 가면서 팔렸던 땅이 있다면 그것은 다시 돌려받게 되고요. 또 산 땅이 있다면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이게 원래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셨잖아요. 그런데 그 허락하실 때에 소유지의 개념으로 주신 게 아닙니다. 관리자 혹은 임차인 개념으로 땅을 주셨다라는 거죠. 임대인 개념이죠. 가나안 땅의 토지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영구히 파거나 팔거나 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토지법은 기본적으로 땅의 사용권, 그러니까 그 땅에서 나는 수확량에 대한 권리를 사고 파는 것이 이스라엘 이 토지법의 거래의 핵심이었죠. 그러나 어쩔 수 없이 가난 때문에 이 토지를 파는 경우가 그동안에는 생겼더라는 것입니다. 그런 땅들이 이제는 다시 원래 하나님께서 배정했었던 그 지파의 땅으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거죠. 땅뿐만이 아니라 뭐 부모의 빚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자녀가 노예가 된다든지 본인의 재산 문제로 스스로 자유인의 권리를 포기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가족의 품으로 다시 자신의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는 시기가 바로 이 희년의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지만 자신의 농사를 짓던 노예들을 다 해방하고 자신들이 매입했던 땅을 다 반환하고 거기에다가 안식년과 희년으로 농사마저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라고 볼멘 소리가 나왔을 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20절에서 22절까지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만일 일곱째 해에 심지도 못하고 소출을 거두지도 못하면 우리가 무엇을 먹으리요 하겠으나 내가 명령하여 여섯째 해에 내 복을 너희에게 주어 그 소출이 3년 동안 쓰기에 족하게 하리라. 너희가 여덟째 해에는 파종하려니와 묵은 소출을 먹을 것이며 아홉째 해에 그 땅에 소출이 들어오기까지 너희는 묵은 것을 먹으리라. 네, 하나님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섯째 해에 복을 주셔서 이 3년 동안에도 먹고 남을 만큼의 소출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과정을 통과하면서도 언약을 잘 이행하기만 하면 생활에 큰 문제가 없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배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년과 또 희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읽다 보면 단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이 한 6년쯤 갈게 되면 지력이 다 떨어지겠구나. 그래서 한 해 정도는 땅을 괴롭히지 않고 놓아두어야 이 지력이 회복되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년과 희년을 주셨구나라고 아주 단편적으로 이해할 수 있죠. 사실입니다.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유럽에서는 이 삼포식 농업이라고 해서 이 땅을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한 부분을 휴경지로 놔두고 번갈아 가면서 이 경작을 해서 이 지력을 회복하게끔 했던 그런 기록들도 있으니까요. 그러나 과연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유 하나만으로 안식년과 희년을 제정하셨을까요? 안식년과 희년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돈이든 땅이든 자연이든 개인의 자유 상태든 모든 것들이 원래대로 돌아간다라는 것이죠. 당시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이것은 굉장히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요즘 말로 현실을 찢어버린 변화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그런 변화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변화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로부터 시작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내가 올해 이 안식년이나 농사를 짓지 않아도, 내가 부리던 이 노예들이 다 자유를 찾아가도, 내가 내 노력과 경영 능력을 발휘해서 구입한 땅을 다시 원주민에게 돌려줘도 안식년과 희년의 휴경기를 맞아서 내가 먹을 소산을 하나도 경작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순종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년과 희년이 겹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 2년간의 기간을 휴경을 해야 한다라는 것인데 여러분, 여기에 순종하기가 쉽겠습니까? 이 순종을 하기 위해서는 굉장한 용기와 믿음과 확신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통하여서 6일 동안 매일 거두던 만나를 7일째는 걷지 않아도 될 만큼 풍족하게 부어주신다라는 것을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손들에게, 그리고 그 자손들에게 이것을 늘 보면서 묵상하도록, 외우도록 가르치게 하셨죠. 여러분, 이제 백성들에게는 1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들 동안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결단하며 따르는 그런 마음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21절에 말씀하신 내 복을 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려신학대학원 교수이신 기동현 교수는 이 부분을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안식일의 쉼은 단순히 쉬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창조주로서 내게 복을 주어 제 7일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삶을 지키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믿고 인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많은 사람들이 레위기를 읽을 때에 지금 우리 삶하고는 너무 동떨어진 이야기가 아닌가? 지금 정결 의식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 정결한 음식과 아닌 것들을 구분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삶과는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말씀 속에 담겨진 그 의미들을 안다면 우리가 이 말씀을 결코 회피하거나 가볍게 여길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안식년과 희년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나의 생명을 영위하는 그 어떤 의식주의 공급이 나의 수고나 나의 노력이나 다른 외부의 강력한 어떤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다라고. 여러분, 2023년의 삶을 살아보셨잖아요.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마음대로 되던가요? 내가 내 계획과 나의 생각대로 이 삶이 진행이 되시던가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각과 달랐다 할지라도 내가 계획한 것들이 잘 안 되어서 어려움을 겪고 2024년에도 나의 밝은 미래가 보이지 않는 것 같아도, 그러나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이끄시는 그 하나님을 힘입어 보십시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 보는 거죠. 세상의 가치에 흔들리지 말고 우리가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들을 잘 지켜나가면 하나님께서 안식년에 또 희년에 그렇듯이 우리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을 계속해서 터치하시고 개입하시고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 시기에 우리가 2024년에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좀 기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식년이 다가와도 희년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시기에 맞는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은혜들을 기대하면서 말이죠. 오늘 이 자리에 참여하셔서 예배를 함께 드리신 모든 분들께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이 덧붙여지시기를, 그래서 그 순종의 삶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는 역사를 함께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까요? 주님은 산 같아서라고 하는 찬양인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안개가 날 가리워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 흔들리려 할 때 나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안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니 영원히. 아멘. 우리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과 또 희년의 또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시간들 동안 우리는 어떻게 사냐라고 볼멘 소리를 할 법한 이 백성들의 물음에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까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나를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고 세상같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에 이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주님 이 자리에 불러주시고 주님 또한 말씀을 듣게 하셔서 주님 안식일과 또 안식년과 또 신년에 대한 말씀을 주님 우리가 듣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 이 말씀을 듣게 하실 때에 주님 그러면 우리의 가진 것들을 다 버리고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라고 볼멘 소리를 하는 백성들 앞에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시며 주님 걱정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주님 우리가 알고 듣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게 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로 인하여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을 주님 세워보며 주님 기대하는 자들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2023년을 지나며 주님 우리의 손에 가진 것과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어떠한 것들로 주님 채워뒀던 우리의 곳간을 주님 바라보며 흐뭇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우리가 주님 우리의 생각했던 것들이 잘 되지 않아 주님 우리의 생각했던 대로 흘러가지 않았던 2023년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의 주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주님 우리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는 자들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 오늘의 삶에서 주님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세상 가치에 흔들리지 않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 계속해서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 그 믿음을 지킨 자들이 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급과 하나님의 또 은혜들을 누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가 주님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